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서 성경의 정상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정상, 그리고 부제는 주 안에서의 새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7장 끝에서 사도 바울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탄식어는 물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탄식어는 물음이 나왔을 때 비로소 이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이 된 거죠. 겸손하게 되고 오직 은혜를 바라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준비가 된 것이죠.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갔기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이 절망에서 나오는 탄식을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바꾸는 그 능력의 말씀은 바로 이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부터는 오늘부터는 가장 높은 봉우리 올라간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도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곤고한 사람,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께서는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건져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그와 함께 죽고 일어난 것을 믿음으로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속했으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8장 1절 말씀이죠. 왜냐? 이제는 죽음에 속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됐기 때문에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고 그리고 저지에서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세상에 새로 태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에서 죽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 태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죄를 져가지고 율법에 합당하게 정죄를 받아서 죽어야 될 사람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인 것입니다. 율법이 이러는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피하냐는 거예요. 그게 또한 사단이 우리에게 옥죄올 그러한 말씀이죠. 그것은 그 이유는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해줄 수 없는 것, 율법을 잘 완벽하게 지키면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그것, 그게 뭡니까? 바로 생명을 주는 거죠. 바로 율법이 해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렇게 3절에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능력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육신에게 정해진 형벌을 다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가 사용받아야 되는 그 형벌의 요구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법의 요구가 공의가 다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사랑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처절한 하나님의 그 공의가, 그 벌이 무섭게 일어나는 것이 또한 십자가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쏟아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공의를 다 채우고 이루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창끝, 십자가에 못 박힘, 채찍, 모욕, 침뱉음, 얼굴을 때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채워지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더 이상 육의 사람으로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랑의 큰 빚을 진 사람들이.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신분대로 우리를 위해서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진짜 신분에 걸맞게 만들어주셨는데 바로 힘을 주신 겁니다. 바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 주님의 영을 우리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마음과 영을 우리는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속속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교통과 교감과 그리고 교제를 하는 거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고. 그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느끼고 아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고난도 이 세상에서 감당하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게,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영과 뜻과 능력으로서 이 세상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 이걸 함으로써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합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또한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에 또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고생을 했으니까 그 영광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정점인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과 연합하여 이 세상을, 나를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며 살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신앙의 정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주님의 영으로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주님의 영광에 다 참여하시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게 된 것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비싸고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놓은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유업인 것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목숨보다 더 귀한 주님의 유업, 나를 향하신 그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부활의 영광, 주님, 이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주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며 주님과 같이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저희 속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살아나고 저희가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를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끝에 말을 하나 더 하겠는데요. 로마서 8장은 성경의 최고봉입니다. 정점입니다. 로마서 8장을 조용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그 주님의 그 은혜라고 할까요? 주님과 연합함이라 할까요?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